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언약의 흐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은 어렵고 또 어색하고 이상하리만큼 하나님 적응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표와 이 이유가 있사오니 주님 진정으로 우리 복음제일교회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언약 안에서 이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기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은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의 조상. 이래서 아브라함의 후대들이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제 4대가 이 복음 안에서 언약을 누린 자. 그리고 그 요셉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 잡는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사실은 우리의 아버지, 뭐 아브라함 이름 뜻의 자체가 그래요. 큰 아버지, 시조, 뭐 이런 뜻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언약의 이스라엘의 국가가 시작되는 시작이었고 또 언약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시작이었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누리시기 바래요. 근데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봤듯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환경과 이 여정은 순탄하진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만드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조각해서 팔고 우상을 파는 그런 가문.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영적 문제가 가득하고 또 이 복음 없는 이런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이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위치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냥 나가라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고 그 가운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오는 이제 치유의 여정을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론으로 먼저 볼 것은 우리가 지금 편집을 하는 시기예요. 편집을. 모일 수는 없고 또 상황은 악화되고 또 우리 뭐 랩런트들 보니까 시험도 사실은 뭐 교회 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본 친구들도 많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 기인이 같은 경우도 뭐 열심히 수학을 준비했는데 수학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또 왔었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다들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시험을 못 보는 상황, 또 준비 안 된 친구들은 뭐 최고의 기회였겠죠, 어쩌면. 근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죠. 근데 이번 사태로만 봐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 따라 언약 따라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붙잡고 갔냐?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에요. 뭐냐?
말씀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걱정될 거예요. 또 시험도 못 봤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될 거예요. 또 계획된 대로 안 됐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것은 그래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게 거의 90%, 80%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육신의 것을 가지고 인생을 편집하겠다?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안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건 여러분 부모님께 여쭤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집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실력으로 편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실력이 나중에는 기준이 아니 될 수 있어요. 지금 뭐 학교 우리 어제 어떤 우리 새신자 중고등부 랩런트들도 주목님이 말씀 듣는 친구들도 왔는데 학교를 다녀야 될 이유를 모르는 상황들이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좀 오고 있죠. 뭐 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학원이 더 낫다, 학원이 더 디테일하다, 뭐 그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런 체계와 지금 우리가 붙잡고 왔었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편집을 하겠다, 그 기준을 가지고 편집한다. 미래로 볼 때, 더 멀리 내다볼 때 틀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편집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설계해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설계가 되죠. 여러분 인생, 여러분 스스로가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여서 설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편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 속에서 진정한 언약의 내 여정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죠. 그리고 뭐냐?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이 시작되어져요. 현장을 살리는. 우리 주먹님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단체들 또 여러 현장에 이런 명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힐링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매혹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영향을 주죠. 왜 그러냐면 굉장히 세련되게 잘 디자인해 놨어요. 근데 교회는 우리 랩런트들은 교회 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자꾸 이 수준으로 갑니다.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은 말씀과 기도로부터 되어져요.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예배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우리가 모여야 된다, 안 모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냐? 자꾸 중요한 건 놓치고 잘못된 것만 붙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으로 왜 우리를 못 모이게 하냐?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중심에 뭐 예배에 대한 그 중심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냔 말이죠. 올바른 디자인을 해야 돼요. 현장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을 편집과 기도를 설계하고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이 시작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정리되어져야겠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또 현장을 살리는 그 여정으로 간다면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확고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져 있고 여러분 생각이 어, 딱 결론이 안 나져 있으면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부분에 여정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 아니겠어요? 내 생각 이건데 저건데 말씀과 기도와 이 현장을 살리는 이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명확해져요, 이게.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이 현장을 살리는 그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미래가 정확하고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자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병들어 있는 것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올바른 설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과 나는 전혀 관계없고 살릴 이유도 없고 그냥 내가 먹고 살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럼 뭐냐면 명확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정신없고 이 우상을 만드는 가문에서 얼마나 정리가 안 돼 있는 인생이었고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실수를 많이 해요. 말씀 믿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다른 인본주의를 쓰고 그 여정인데 그것이 바뀌어 나가고 생각이 바뀌고 그것이 또 후대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그림이 아주 멋있죠. 첫 번째, 틀린 생각의 시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유,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 초과학 시대에.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언약을 주셨지만 이 아브라함은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이제 먹고 살 문제들 여러 가지 말씀과 다른 생각들이 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붙잡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온 땅이 모래알과 같이 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자손을 축복한다라는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나이 들고 살아도 내 와이프도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냐.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는 게 뭡니까? 사라의 와이프의 이제 종 하갈이라고 있어요. 하갈을 이제 자녀를 낳게 그 당시에 자녀를 낳는 것은 어쩌면 지금 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낳는 것이 이 사람들에겐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이제 아내로 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 아이를 낳는데 그것이 이스마엘이고 지금의 이 이슬람교와 모든 이 아랍 사람들의 시초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결과가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여러분 봐야 돼요. 여러분의 틀린 생각 때문에 말씀과 다른 생각으로 불신앙하고 여러분의 인본주의를 쓰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마어마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 불신앙의 시기가 있었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염려가 됐어요. 아니 내가 먹고 살 것도 문제가 되는데 아니 어떻게 혼자 가가지고 저 이방 땅 그 당시에는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전쟁이고 죽임이고 인생이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냐 염려가 되니까 이제 이 롯 자신의 조카를 데리고 나오죠. 뭐냐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본다면 모든 것이 걱정이고 염려고 먹고 사는 문제고 이 일 때문에 염려되어져서 인본주의를 쓰는 그 여정이었어요. 세 번째 뭐냐? 이 불안한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제일 먼저 들어간 땅이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네 자식과 네 후대와 네 가정과 네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가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아브라함이 좀 걱정을 한 거예요. 애굽 왕이 왠지 사라의 남편이 나라는 것을 알면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취할 것으로 스스로 이제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사라를 누나라고 이제 속이죠.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이 발각되고 애굽 왕은 당장 사라를 데리고 나가라 라고 하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 깨닫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겠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여러분이 본다면 계속 틀린 생각의 여정과 인본주의 생각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또 우리 중고등부도 무슨 말씀과 무슨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고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노력대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게 다 여정이에요. 여러분의 여정에 그런 틀린 생각, 인본주의 우리 복음제일교회 중고등부는 준목님이 우리 얘기했지만 좀만 깎고 좀만 준비되면 여러분 큰 응답 받을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준목님이 말하는 좀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여러분이 여정 가운데 인본주의 쓰고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씀 없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이것들만 바뀌면 여러분 정말 큰 응답받는 렘넌트가 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제 이 여정 가운데 응답의 생각의 시기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누이라고 안 해도 되는 상황들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중고등부 시기 때 확인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편집되어지는 시기고 설계가 되어지는 시기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시기고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준비를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의 생각의 시기가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왔죠. 어떻게 찾아왔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보게 되면 이제 이 아론과 헤어지는 시기가 와요. 아론을 같이 데리고 가는 그 과정 중에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아론의 하인들과 이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이상한 그 안 좋은 기류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본토 치죠. 아비집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했는데 롯을 데리고 나왔고 롯이 이제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롯을 이제 아브라함이 걱정되니까 데리고 나왔고 근데 이 롯을 헤어지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롯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북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과 동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완전히 언약으로 주세요. 사실은 걱정했겠죠. 롯과 이제 헤어지는 상황 가운데 걱정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딱 시간표가 온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나아가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날 듣는 말씀이 그냥 성경 속 인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누구냐? 세계보고만 할 제자들이에요. 준목님은 여러분이 숫자가 적고 뭐 사람들이 여러분 부족하다고 얘기해도 의심의 여지가 1도 없어요. 여러분 뭐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종과 형으로 두루다니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당연히 그 응답의 여정을 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또 확인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에 뭐냐? 이제 롯과 이 아브라함이 땅을 딱 어디로 갈지 결정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진짜 영적인 자죠. 롯에게 이야기해요. 롯, 네가 가고 싶은 땅, 네가 원하는 땅으로 다 가라. 나는 네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롯은 당연히 육신적인 기준으로 뭐냐? 장사가 잘 되고 토지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상인들이 오가는 그 땅을 소돔 땅을 딱 가게 결정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롯이 거기서 완전히 멸망. 왜 그러냐? 소돔 땅에 그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이 롯의 모든 재산과 그 자녀들과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가 쫄딱 망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시기 때 뭘 확인했겠어요? 완전히 언약을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다고 하는데 확인되게 되는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언약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이 여정을 여러분이 주신다. 그래서 뭐냐? 응답의 시기가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육신적인 기준, 여러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현장도 마찬가지. 이 언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다 육신적인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이 없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져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여정일지라도 절대 아브라함의 여정과 같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여정이에요. 황무지 땅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롯의 멸망 가운데 롯을 살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이 조카 아닙니까, 롯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가병 318명 군사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해 와요. 또 그 가증과 그 재물들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여정이에요. 여러분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멸망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 땅에 가도 죽어가는 그 자들을 살리는 여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언약 중심이 되어집니다. 응답의 생각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 세 번째 뭐냐?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나이도 들고 쇠약해진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15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루를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을 어떻게 셉니까? 셀 수 없죠.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후대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결국엔 그 나이든 사라와 이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이라는 언약의 후대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뭐냐? 이제 USB가 보이시죠? 이 잭이 보이시죠? 연결되어져서 아브라함은 정확한 이 언약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것을 후대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왜 이 시기와 이 여정 가운데 왜 귀찮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정확한 사명이 있어요. 왜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렘넌트 여정을 인도받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중직자와 또 우리 준목님과 또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전달하는 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뭘 믿었냐? 하나님의 말씀 믿은 거예요. 이삭을 살려줄 거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살려준다 안 살려준다의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삭의 어린 아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양을 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죠.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삭에게 말해요.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감정과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중심이었고 완전히 그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이 심지어 이삭을 죽이려고 칼까지 들고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내가 너의 믿음을 받고 내가 이삭을 통하여 만민의 땅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언약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시고 그 이삭을 바라본 아버지를 바라본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완전히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고 그 언약을 여정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이삭은 어릴 때 이것이 완전히 각인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만을 이루세요. 이삭은 아버지보다 더한 응답들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생명의 근원이다. 가는 곳마다 그 사막의 땅에서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의의 백성이었고 아브라함보다 더 부를 가진 자였어요. 아브라함도 그 땅에 엄청나게 의인이었는데 이 이삭은 아버지보다 더 큰 응답들을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면 100배의 응답이 나와요.
100년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이삭을 얼마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의 재물을 뺏으려고 했어요. 이삭은 상관없어요. 왜냐? 아버지에게 전달받은 그 언약 중심의 삶이 얼마나 큰 응답인 줄 알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인본주의대로, 우리의 실력대로 응답받는다 생각하죠.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것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대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중심이 회복되어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살릴 후대의 언약, 그것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준목님은 기대가 됩니다. 뭐냐?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준목님도 나이가 들겠죠. 또 후대도 나오고 여러분도 이제 뭐 랩런트들 수염도 많이 나고 이렇던데 이제 군대 가는 시기도 올 거고 또 우리 여자 랩런트들도 뭐 시집 가고 또 직장 생활도 하는 시기가 오겠죠. 왜 준목님이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이 복음 운동, 랩런트 운동을 하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과 같은 제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후대들을 양성하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제자로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세요. 그 여정 가운데 인본도 쓰고 어려움도 오고 언약의 중심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생을 살아갔던 여정이지만 결국 생각이 바뀌는 응답의 시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의 미래는 뭐냐? 내가 이 언약을 랩런트 시기 때 붙잡고 랩런트에게 이 언약을 다시 전달하겠다라는 언약을 붙잡아요. 결론은 뭐냐?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시스템이 회복되어지는 결론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또 그 가운데 완전히 아무도 할 수 없는 유일성의 것들이 디자인되고 재창조되어져서 설계되어지고 편집되어져서 그것이 시스템이 되어져요. 후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언약의 중심 붙잡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보게 하시고 그 인생이 어쩌면 언약 없이 언약 중심 아니라 완전히 인본 중심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치유되어지고 응답을 누리는 여정을 보게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와 같은 인생의 여정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참된 복음운동이 회복되어지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는 중요한 제자들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어지며 진정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회복되어지는 언약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